적용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갔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 교회의 어떤 여성들의 교육 그리고 주체적인 어떤 신앙에 기여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스크린튼 여사가 세웠던 이화학당을 통해서 배출되어진 많은 인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또 이름 없이 누구네 며느리, 누구네 딸 이렇게 불리던 이들에게 하나하나 하란사, 에스터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희망의 빛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던 이 나라에서 정말로 한 줄기 빛같이 때론 미랄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아준 것이 바로 스크린튼 여사이지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다시 이 질병을 치료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일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감이 많이 됩니다. 그녀가 굉장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말린 거죠. 선생님,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게요. 아니면 누굴 대신 보낼게요.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스크린튼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보고 싶어 한대. 나를 보고 싶어 한대. 그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한대.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 지친 노년의 몸을 이끌고 또 터벅터벅 또 이것 하고 저것 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이 경기도 인근으로 떠났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작은 집성촌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한 집안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전통적인 이 종교 그리고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집안이죠.
그래서 뭐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뭐 쉬쉬 피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잘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마을의 최고 집안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이 스크린튼 여사를 만난 겁니다. 근데 보니 이 백발의 이 외국인 할머니가 보니까 건강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콜록콜록 하면서 와서 뭔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곳까지 와서 이 목숨을 걸고 이 전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 도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받아들이고 회심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 집안 어른 눈치 보고 아무도 이 전도가 안 되던 집안이 이 집안 어른이 회심하는 바람에 이 불학 전체가 전도가 되어진 일이 이 스크린튼 여사의 이 생애 마지막 선교 사역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짝 지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에 일하시는 현장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좀 한 세대 이후의 서신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초기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이방 선교 시대를 지나서 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 그 이후에 신앙 공동체가 사실은 요한복음 공동체입니다. 한 세대 다음 공동체이고 굉장히 또 복합적인 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절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 정통 이 유대교 내에서의 이 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양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대교인들이 당연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냐면 회당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율법을 낭송하고 공동 기도문을 낭송하고 이런 예배 형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랍비적인 유대교로 유대교의 신앙생활 방식이 이 로마의 박해이후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 공동체는 바로 그 이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이 복음서보다 더 자세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당 공동체로부터의 이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에 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 AD 70년 정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부서지고 나고 나서 그래도 한 15년 정도 더 흘렀을 때에 이 유대교가 이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결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갔었냐면 공동 기도문을 작성을 해 나갔는데 18개의 공동 기도문을 쭉 작성을 해 놓고 모일 때마다 그 기도문을 낭독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문 중에 12번째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이냐면 이단자들에 대한 저주 기도였습니다. 이단자들에 대한 저주 기도. 여러분, 그 이단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박해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한 지배를 우리 시대에 당장 근절시키시오며, 이건 로마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도들을 일순간에 멸하시오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시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에 모여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특히 이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인 자들이고, 혹은 여전히 회당 공동체 안에 있는 곳이고,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또 우리 가족이나 집안 사람들 일부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족의 일원으로 또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유대교 회당 공동체 일원 속으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교 공동체들이 단결을, 이 결속력을 가지면서 이런 저주 기도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아마 사전 봉쇄일 겁니다. 행여라도 이 기독교인들로 개종하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색출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차마 이런 저주 기도문을 아주 즐겁게 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같이 낭송하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 회당 안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누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사실은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때에 이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에 이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장을 보면 또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이 남자들이 5,000명이 전도되어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을 가면은 제사장들이 교회 공동체 무리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뒤에 사도행전 16장쯤 가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냥 이 유대인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 중심 속에 있었던 이들도 그 안에 회심해서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들에게 이런 유대교가 기도문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아주 날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낸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 때문에 그의 부모가 이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선뜻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장면, 그 속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2장 4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교 공동체에서 단순히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신앙생활만 못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요. 때로는 삶의 기반 전체를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대요?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 출당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색출되어진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시행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실 2절 말씀은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독 요한복음의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공동체의 시절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회당 곳곳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어떤 회당에서 누구네가 쫓겨났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미움받다가 살해당했는데 그들이 살해해 놓고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사실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단자들을 위한 저주의 기도문을 하는 이런 지역사회 속에서 내가 이 기독교인인 것을 숨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 당연한 이유로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주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이것은 살해당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이중적인 사실은 핍박 속에 놓여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오늘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며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나의 삶의 기반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이 안정성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추출당하는 강도가 마치 로마에게 박해당하는 것 이상으로 살해당하고 그렇게 치명적인 일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안정성을 오늘이라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며, 내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 드려진 바 되어져서 포기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스크랜턴 여사가 노년에 마지막에 편안하고 위로받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대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전도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 바로 이 처음교회 이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믿음과 열정들이 그 스크랜턴 여사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1분 1초가 하나님 가운데서 귀하게 기록되어 주시고 드려진 바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